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데요.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래서 믿음장도 이야기하고 믿음의 허다한 무리들이 증언하는 히브리서 12장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 그러면 우리는 도식적으로 종교개혁자 깔뱅이의 후예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세계를 보면 행위로, 즉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깔뱅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오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느냐 하면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되거나 혹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라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걸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 맞는데 또 다른 것, 즉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고 삽니다. 성화는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삶의 여정인데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다 교리로만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또 역시 믿음으로 사는 행동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의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11장 믿음의 삶을 소개하고 12장에도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인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즉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1절에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쭉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잘 보이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까지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하고 죄인까지 용서해 주셨으면 거기에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것, 즉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고아와 객을 돌보고 살고 여기 또 뭐 성윤리도 나오는데요. 가정에서 성윤리가 깨지면 가족이 해체가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아주 최소한의 약속, 의무인데요.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지금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 것인가.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코람데오 신앙.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돈도 중요하지만 돈이 절대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멀어지겠죠. 하나님 아래 돈을 쓰면 돈은 관리의 대상이지 돈이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아야 할 대상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했던
사람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겠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신실하게 따라가는지 그 모습을 본받으라. 두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나눌 수도 없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두 가지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을 본받으라.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럽의 기독교에 비해서 약 한 30년 정도 뒤처지게 따라갑니다. 미국에는 미국 교회에 비하면 약 15년, 20년 정도 뒤에서 그 모습을 따라갑니다. 경제력도 그렇죠. 경제도 보면 유럽이나 미국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죠. 근데 그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다라는 겁니다. 미국 교회가 20, 30년 전에 특히 한인교회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젊은 목회자가 없다라는 이야기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 이야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회 현상, 교회 현상을 보면 우리 교회도 지금 젊은 세대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젊은 세대 중에 목회자가 나와야 그 세대가 다음 목회의 모습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젊은 세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젊은 세대가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젊은 세대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데 젊은 세대도 없고 그 중에 목회를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미국의 한인교회처럼 되는데요. 한인교회 2세대 목회자가 없어서 한인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물론 교인이 줄어서도 있지만, 근데 그것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직면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모습이 있고 목회자를 닮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젊은 세대 중에 목회자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목회자가 되기를 어려워한다, 힘들어한다. 그러면 20년 뒤에 이제 제가 20년 이제 안 남았는데요, 목회할 날이. 지금 30대가 그때가 되면 이제 50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30대 목회자가 노회를 가도 총회를 가도 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지금부터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아마 이제 작은 교회부터 어려워지겠죠. 이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목회자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거, 닮아가려고 노력하라. 이게 그냥 했던 얘기는 아니고 이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했는지 이걸 빗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영광의 신학을 좋아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영광받고 축복받고 그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먼저 받으시려고 영광의 길을 가셨는지 아니면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지 영광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걸 영문 밖으로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영광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영문 밖으로, 즉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영문 밖으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믿음의 삶을 살려면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래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들을 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고난을 받고 영문 밖으로 나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뒤에 다시 영광을 주십니다. 근데 영광을 쫓으면 영광 뒤에 오히려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영광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따라옵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들과 영문 밖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의 제사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하는데 그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5절에 보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에서 무엇을 얘기하며 살아가느냐? 입술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저주와 어떤 비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사람들을 축복하는 입술의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장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또 가정을 제대로 돌보는 삶,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것, 손님 대접하기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갇힌 자를 돌보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이게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성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문 밖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고난의 삶을 사셨던 것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살고,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만큼 사랑하는지 그것을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그게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되느냐?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서로 나누며 사는 것. 그리고 입술의 열매가 무엇으로 맺어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맺어지지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예수 믿고 그냥 기쁨만 가지고 살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성화된 삶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이제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넉넉히 하고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이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일부러 고난을 택하시며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끌어안으셨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본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존귀하게 느껴져서 우리 교회에서도 또 젊은 세대들이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젊은 목회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말씀처럼 선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시고 입술의 찬양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